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살펴봤죠. 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대명제에 의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고난에 대해서 받지 않아야 할 고난, 받아야 할 고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받지 말려고 하는 것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간섭하는. 받을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누구 목전에서?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르침을 통하며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무슨 연합을 할 때? 죽으심의 연합이 올 때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 창피하지 말라. 내가 가끔 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경우는 이사야 60장 23절에 보면 만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땅, 어떤 환경 어떤 순간 가끔 마트에 가면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힘든 거 그게 다 짐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실수하는 경우도 많죠. 짐 지면 실수하지. 그때 가끔 자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실수는 했어도 짐져서 실수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죠. 왜냐면 내가 뭘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은 내가 어디 가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어떤 환경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에게 오는 것을 즐기세요. 즐기고. 그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으로서 짐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면 무슨 도 자랑할 때? 십자가 도를 자랑할 때. 또 예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질 때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이 왔을 때, 원수 목전이 있을 때, 막 의해병기 보면 막 근심이 또 우겨쌈,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은 게 거꾸로 좀 핍박 여러 가지 오겠죠. 그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짐이 올 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골로새 1장 24절에 괴로울 때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왜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라고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 대명제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살려면 누군가는 짐을 져야 하잖아요. 내가 무슨 직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목숨을 뭘로 섬길 대성물로 섬겨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때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말씀이 세 가지를 보면 지식은 잠언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 지혜는 영혼을 잠언 19장 8절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 명철은 영혼을 보자. 이 세 가지, 이 화목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이미 써 있죠. 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뭘 청결한 자, 마음 청결한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루하루의 삶이 무슨 도로 자라가나, 십자가를 자라가. 그러니까 뭔가 짐을 지는데 누구인으로서,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면 누구인으로서 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면 누구인으로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하는 표현이 뭐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같은 경우는 찾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표현을 사도 베드로는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쪽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쪽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같은 똑같은 멍에예요. 그 다음에 뭐하라? 배우라. 그러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라고 했죠? 아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괴로울 때 기뻐라.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고. 죽음의 연합,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다는데 의병기로 고백했죠. 어느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러운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내용이 간단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뭘 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을 하는데, 대체 어떤 선을 행해야 되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 질 때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보면 뭔 여겨라? 긍휼히 여기고 마음 청결케 하고 무슨 케 하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이미 말씀 중에도 다 있죠.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니까.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반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어떤 가르침의 표현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표현이 다르다. 어떤 민족에게는 베드로 같은 메시지에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심겨지는 것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강론을 구체적으로 한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못 여기는 자 긍휼이고 제사장 모청결케 마음청, 특히 마음청결 같은 경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무슨 법? 처음에 죄법이 무슨 법 사로잡으려고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빨리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여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복으로 말하면 베드로 3장 9절에 뭘 빌어주는 것이다. 복 빌어주는 거다. 갈라디아 6장 이제 보면 뭘 지러 가는 거다. 짐 지러 가는 거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누구 멍에 메고 예수님이 나의 멍에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뭐하러 가는 거다? 배우는데 뭘 배우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무슨 말씀 배우러 가는 거다? 의의 말씀 배우러 가는 거지. 결론은 어디를 내가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이사야 60장 1-3절에 그 어둠과 깜깜해 오는데 거기에 만민, 사람의 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환경. 사람이나 환경의 어둠과 깜깜은 나한테 오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자기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힌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복 빌어주라고 하셨구나. 그 지역에 어둠과 깜깜 멍에를 메고 무슨 말씀을 배우는 현장이다?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 배웠으니까 의의 말씀을 또 적용해야겠죠.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 짐이 오는 것은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거고 내가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뭐 하는 거다? 못 박히는 거다.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게 세 개. 마태복음 5장 7절 5절에 못 여기는 자 긍휼이고 긍휼을 심으면 뭘 거둬요? 긍휼을 거둬서 이 거둔 긍휼은 아우스이장 사람들이 뭘 이기고 심판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님 자랑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하는 사망. 죄를 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이니까 이미 아신 것처럼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내어 쫓고 물리치고 무슨 법을 자유케 하고 마음의 법을. 그리고 내가 땅의 것을 섬겨서 무슨 캐? 아평케 함으로 하늘에 7개의 기업을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긍휼, 청결, 화평이 내가 세상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다? 못 박히는 것이다. 저쪽에 이제 짐이 오는 것은 세상이 나한테 뭐 하는 거다? 못 박히는구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번에 충전하는 걸로 본다면 그냥 멈춰서 충전한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와, 그때 진짜 다 떨어졌는데 충전이 안 되면 무슨 법이 막 요동을 치겠어요. 죄의 법이 이거 어디서 하려는 거야 또? 막 그런 건데 꼭 한바탕 무슨 예람이 지나간 후에, 죽음의 예람이 지나간 후에 뭐가 되는 거. 여러 가지 헤아리면 뭘 빌어주라고 하는구나.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한 자 모으리. 꼭 가면 충전기가 막 고장나고, 군청에 가니까 또 그게 고장나갖고, 아무튼 내가 하는 것도 또 고장났어. 나중에 결국은 돼요. 되긴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사람이나 그 터에 어둠과 깜깜함을 모성시로, 법성시로 물리친 후에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멍에를 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배웠어요. 의의 말씀 경험이 쌓인 거죠. 그럼 결국 의의 말씀의 결과는 무슨 게 하는 겁니까? 화평케 하면 이제 하나님 아들 일천마다 그 다음에 매사에 이제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뭘 쫓는 사람? 공의를 쫓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사하리라.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죽음의 연합 예수님 봉에는 부끄러울 게 아니죠. 오히려 누구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 이름이니까 무슨 싸움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 영정. 이긴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다른 사도는 몰랐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도 베드로 사도는 알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하나님 집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심판이 누구가 먼저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먼저 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마지막 어떠하겠느냐?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찾는 자 쫓고 찾은 후에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또 많다고 하죠. 찾는 자는 뭘 구하는 자? 나라를 구하는 자. 힘써도 못 들어갈 자는 못 구하는 자? 의에 이르지 않는 자. 말씀을 온다면 나라는 무슨 말씀?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몇 가지 진리? 지식, 지혜, 명철. 사실 진리도 지식, 지혜, 명철을 하면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마지막 명철의 말씀을 알아야 무슨 말씀 경험으로 올라가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긍휼력이고 제사장 마음 청결케 하고 선지자 화평케 하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9절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베푸신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사도 요한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뭐가 쌓인다?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과실, 실상은 예수님 말씀으로 겨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때요? 더 즐겁겠죠? 그냥 고난받는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라 그런 것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이기는 기업이니까 어차피 에베소 교회 뭘 받는다? 생명나무 과실 받고, 그 다음에 실상은 뭐가 나타난다? 겨자씨. 그 다음에 서마노 교회는 생명의 물약으로, 실상은 집주인. 버머 교회는 만나 인도로, 실상은 감주인부와. 두아데르 교회는 만국 새벽별, 실상은 진주전무사.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신옥과 생명지, 실상은 바다 그물.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강론이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의 강론하고, 또한 저희가 늘 많이 접했던 사도 바울의 강론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강론 뜻을 많이 푼 그 모습은 누구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많이 풀었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힘을 더하고, 그 잠언 24장 5절 6절에 지혜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고, 누구 목전 때 원수목. 그 다음에 모사, 명철을 알고 있으니까 승리함도 아니까 풍성이죠. 이기는 하늘의 풍성이 먼저겠죠. 7교회 그리고 실상도 더불어서 풍성해지는 거고,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나의 예수님과 똑같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명예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 우편에 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로 다 이긴 싸움을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로마서 6장 5절로 본다면 죽음의 연합인 부활의 연합이다. 교회를 위한 거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자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라, 이런 내용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긴 싸움이니까 의의 병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고, 그렇게 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다 7교회에 기업을 쌓는 거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로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은혜 넘침, 항상 넉넉 범사는 착한 넘치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고,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리고 뭐 예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도 앉는다. 무슨 교회 이기는 자? 유혹계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두 개다. 예수 밖에 있는 고난은 다 죄의 종으로 하는 고난이고, 예수 안에 고난은 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누구께 부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 무슨 싸움이다. 이긴 싸움은 의의 병기로 한 거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를 뵙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이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어느 옆자리에 앉는다? 예수님 엎드리러 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경을 66권인데 각 권으로 알 게 아니고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헤아림이, 그 마감 4장 24절로 25절에 너희 헤아림이 있으면 도로받고, 사도 베드로의 강론을 보면 좀 어때요? 이걸로 볼 때는 좀, 우리가 미리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더 크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66권 전체로 예수님 말씀 통틀어서 본다면 더 강론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성경의 마감 4장 24절로 너희 헤아림으로, 사도 베드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은 누구인으로 받는 고난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고, 예수님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겨우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지금 고난 있어도 미쁘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을 했구나. 뭔가 이렇게 양이 안 차죠. 빌립보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배우면 기쁨이 좀 덜 나오겠죠. 그래서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풍성한 강론을 들으면 재밌겠죠.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고, 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원수의 복전에서 상한 기름 보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누구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누구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멍에 매고 배움으로 뭘 얻겠구나. 예수님 말씀 보면 쉼을 얻는 거구나. 근데 쉼을 어떤 모습으로 얻는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의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모든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뭐하라? 교육을 받아라. 즉 교훈, 지시, 책망 바르게 함, 지혜, 그 다음에 은은 명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래서 결론, 모든 성경을 보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거구나, 전체를.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막 거기다가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렸는데 어떻게 더 헤아리죠. 더 헤아리죠. 꼭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본문으로 헤아린 거 플러스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까지 더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 더 받으니까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베드로 사도로 헤아린 것도 도로받고, 사도 바울 예수님이 헤아려 주신 강론 뜻을 푸는 걸로 해서 뭘 증명하는 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무슨 병기? 의의 병기가 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걸 증명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은혜 넘치시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시고 보물찾는 착한 일 넘쳐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뜻을 풀어 죽었다가 살아난 십자가들을 자랑하는 삶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또 행하면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